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불의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1000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사실에 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항상 머물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나와 죄 사함을 구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장소로 이 성전을 사용하겠다. 죄 사함의 자리로, 죄 사함의 은총의 자리로 성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네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귀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있지요. 솔로몬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항상 내가 거하겠다. 12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2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내가 이 성전에 거함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심으로 이 성전을 세상 건물과는 구별시키시고 성별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른 세상의 건물과는 구별시키시고 성별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또 성별시키시고 구별시키신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제가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에 거함으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건축해서 하나님께 이 건물을 성전으로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 앞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문패를 붙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들어오실 때 현관을 바라보시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이라고 문패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봉헌한 솔로몬에게 이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이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거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터전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거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일반 건물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나여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곳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거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심과 더불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징계 중에도 이 성전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한 그 땅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 소산을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지요. 또 13절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자기를 낮추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통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리우는 것,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를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 은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보세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 사함의 역사와 번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복판에는 언제나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이 거룩한 제단, 이 소명 제단을 찾아서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로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번성케 하시는 은혜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지요. 네 왕위와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겠다.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여러분, 견고하게 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대적과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그가 봉착해 있었겠습니까? 또 주변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또 솔로몬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문제나 대적 앞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으마.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찍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아, 네가 네 왕위와 네 자손들을 내가 지키고 복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을 달아서 주셨어요. 내 왕위를,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 주셨단 말이에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굳건히 세울게. 내 나라와 네 왕위를 내가 굳건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 나라와 네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네 왕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건축한 이 성전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지켜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증거되지요. 그리고 성도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청종하여 아멘으로 받고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성전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십니다. 성전에만 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다.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행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아니겠습니까? 초행길. 전에는 지도책을 보고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주소를 입력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행길에도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은 구태여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거나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갈 필요는 없겠지만 초행길은 반드시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지 않다가는 방황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길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여러분 초행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남은 시간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10년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고 한 주일 계획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아침에 계획을 세워 우리가 출발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1분 1초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는 미지의 세계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뿐입니까? 1분 1초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지는 하나요. 하나. 삶의 방향은 달라요. 목사의 삶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목적지는 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다르고 여러분의 목적지가 달라요? 아니요. 인생은 모두가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다가 쳐놓고 거기를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지켜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청정하여 아멘으로 받고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친히 거하셔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시키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과 더불어
그가 서 있는 땅도 회복시켜 견고하게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가 소명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찾는 자마다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죄사함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이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거두어야 될 풍성한 결실 또한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